어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 그,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그 전도자 솔로몬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영원한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무엇이 의미 있는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없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었어요? 무엇이 새로운가? 없다. 있었던 것이 또 없어지고 또 새롭게 그 유행이 돌아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인데 오늘 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책에서 본 일이 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진짜 러시아 땅 넓습니다. 저는 러시아 그 연해주에서 차를 타고 쭉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쭉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하여튼 아닌데, 하여튼 어느 대통령 때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그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죠, 그죠? 근데 그 연해주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이제 한번 갔는데, 차를 타고 한 몇 시간을 갔는데도 그냥 평지예요. 한국 사람들 거기 간다, 땅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농사 질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일굴 손이 없어서 그냥 놀려요. 그냥 풀만 무성하게 나 있어요. 러시아의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공지를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원하는 대로 땅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져라. 단 당신이 하루 동안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루 동안 당신이 이렇게 밟은 땅만 당신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지를 들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온 그 땅, 그 크기만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심차게 내가 오늘 그동안 가난을 떨쳐버리고 저 땅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꼭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땅이 필요해서 왔냐? 예, 그렇다고. 그래, 오늘 하루만큼 걷는 그 거리만 당신 땅이다. 잘할 수 있겠냐? 네,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침에 딱 막 일찍, 배가 고프면 또 못하니까 아침에 일찍 날이 새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물도 한 병 챙기고 딱 준비를 해서 내가 오늘 어마어마한 땅을 내가 차지할 거야. 딱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걷든지 뛰든지 하여튼 내가 밟는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저
동쪽에 태양이 딱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는 곳이, 딱 머리를 딱 내밀자마자 걷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천천히 걸으면 손해니까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막 언제쯤 그 턴을 할까? 좀 더 가져야지. 조금만 더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져야지. 그런데 시간이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내 땅인데 또 늦으면 안 되니까 돌아야지. 해가지고 막 천천히 막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또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가야 그 크기만큼 자기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막 무리가 돼도 막 뛰었어, 막 달렸어요. 점심도 못 먹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부지런히 막 땅 걷기 위해서 막 뛰었어. 이제 그 부자 앞에 저기 부자가 보여요. 야, 내 오늘 내 발로 밟은 땅이 얼마나 커. 이제 나는 이제 가난 끝이야. 이제 됐어. 그리고 막 그 생각으로 부지런히 해가 이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서쪽에 해가 막 지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다 왔다고 막 이러면서 뛰었어요. 드디어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얼마나 크게 돌았는지 몰라요. 막 굉장히 흐뭇했어요.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부자가 뭐라 했냐면, 저 사람이 오늘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누울 만큼의 땅만 저 사람을 위해서 줘라. 딱 누울 땅, 2평도 안 되는 누울 땅.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2장은 마치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정말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해 아래니까, 해 아래, 네? 해 아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에 그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헛된 추구예요. 그 추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염려하는 이 추구하는 바가 헛된 추구예요. 헛된 추구.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인생이 참 어리석게도 헛된 추구가 3가지가 있다. 네, 3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3가지. 뭐를 추구하는데 그게 헛된 걸까? 자, 일단 여러분, 헛되다 하는 말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이 3가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1절, 뭐뭐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찾으셨어요? 예, 내가 뭐를 하리라 하였으나 낙을 누리리라, 즐거움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자, 거기 보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그게 원어로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제 제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였었죠? 예, 이 겨울 아침에 이렇게 손 앞에서 입김이 공기 중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다가 싹 사라지는, 그걸 헛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도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연필 가지고 15절 한번 가보세요. 15절 맨 끝에 보세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하였도다. 그죠? 헛되다 하였도다. 네?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가보세요. 17절 끝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헛되다.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보세요. 19절.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느낌이 그렇다고요. 이거라고요. 입김 불었는데 사라지는 것 같다고요. 그게 헛되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도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누려. 참, 그죠?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막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정작 수고한 사람은 누리지를 못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그 수고를 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죠? 그 다음에 23절도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오고 있죠? 예, 23절 제일 끝에 이것도 헛되도다.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도.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전도서 2장을요, 이 헛되다라는 말 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주제를 딱 정리하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평생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많이 가져보고 훨씬 더 누렸고 훨씬 더 권력도 누렸고 물질 돈도 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전도서 2장에 헛되다.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헛되더라. 이거 해보니까 헛되더라. 세 가지 열심히 추구해 봤는데 헛되더라. 그 세 가지 추구가 뭘까요? 그거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추구하다가 진정한 영원한 영생의 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인생이 주로 뭐를 추구할까? 1절과 2절 우리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말하기를 그것은 마친 것이라 하였고 일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느니라. 거기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해, 나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시험 삼아 나 자신을 나를 즐겁게 하리니 이는 낙을 누리라 했는데, 내가 즐거워해야지, 낙을 누려야지 했는데 이게 참 헛된 거구나. 2절도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아이고 참, 여러분 어떤 동네에 정기 서커스를 하는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커스단에 늘 주인공으로 그 서커스에 출연하는 그 피에로가 하나 있었어요. 피에로 뭔지 아시죠? 예? 피에로 잘 모르세요? 그 이렇게 줄을 타며 행복했지, 피에로.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근데 이제 한 피에로가 얼마나 사회도 잘 보고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 도시의 구퉁이에 그 도시 사람들이 막 이 대전시 같은 큰 도시인데 소문이 막 바닥했어요. 야, 거기 그 서커스단 그 피에로 진짜 웃긴데.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거의 매일 줄을 섰어요. 그래 막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그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 웃기는 피에로가. 어느 날 그 서커스단이 그 정기적인 매일마다 공연을 하는 그 공연장이 있는 가까운 곳에 그 정신과 병원에 어떤 그 환자가 문을 노크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너무 인생이 재미도 없고 사는 게 낙이 없어서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이게 보이는 세상이 다 잿빛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딱 내가 보니까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당신 자살할 것 같아. 이거 우울증 증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요 수면제인데 요거 약을 줄 테니까 이걸 먹고 주무시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환자가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약을 하나씩 먹고 잠을 자고 또 약을 하나씩 먹고 잠을 자고. 그런데 잠을 자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이 우울한 감정만 더해질 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의사를 또 찾아갔어요. 아이고, 어제 온 손님이 오늘 또 왔네요. 아니 선생님이 처방해준 그 약을 먹었는데 잠은 안 오고 우울한 생각이 더 듭니다. 아유, 그러냐고. 예? 그러면 좋은 방법 하나 있다고 이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그 늘 상주에서 공연하지 않냐고. 예, 그렇죠. 그 사회 보는 피에로가 정말 많이 웃기니까 가서 하여튼 실컷 웃고 오시라고. 그러면 좀 나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막 근심에 빠지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처방은 분명하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 피에로가 저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어제 제가 소개 드렸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 어젠 제가 그걸 자가용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호위무사들, 그가 가지고 있는 여자, 그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 그가 가지고 있는 은, 여러분, 세상에 애굽에서 수입한 금을 벽돌 쓰듯이 썼다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나 좀 웃겨보라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TV에 나오는 희극인들, 웃기는 코미디언들,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막 복음 전도도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진짜 은혜로워요. 이분 복음이 너무 분명해. 근데 그분 간증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 실컷 웃겼는데 자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지속돼요. 1절부터 11절까지 지속되는 즐거움을 찾아보았지만, 웃음을 찾아보았지만,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나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11절, 해 아래 무엇이 무익할꼬? 헛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아주 허망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즐거움입니다. 내가 즐거워 보려고. 심지어는요, 우리 여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좀 중년이 됐나 봐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나 젊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거 제가 아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옛날에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그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 아실 것 같은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시작해요. 이 노래가. 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한다고요. 그 노래 권사님 맞지요? 예.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고. 근데 그 후렴이 뭐냐 하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러면 옆에서 그 코러스들이 차차차 하고 따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에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지혜자가 말합니다. 나도 그거 해봤는데 나도 웃어보려고 정말 나를 웃길 만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나 좀 웃겨달라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참 쓸데없는 짓이더라. 배꼽 빠지게 웃고 난 다음에 허무하더라. 실컷 웃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쾌락주의의 허무함.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농담으로 즐거움을 찾아보고 뭐 웃으면 복이 와요 해가지고 웃어보지만 복은커녕 실컷 웃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헛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이 땅에서 웃을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성경을 찾습니다. 어디를 찾으시냐 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찾으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앞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성을 깨달아 회개할 때는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난 후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만 여러분 이 물질주의 인간이 추구하는 허무한 것 중에 하나 쾌락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쾌락 추구해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참 헛되더라. 이게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곳 더 찾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낙을 삼고 즐거움을 찾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도 그것은 참 미친 짓이야. 허무해. 헛된 것뿐이야. 예.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누리실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아하, 쾌락주의 그 별거 아니구나. 네. 자,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두 번째 12절부터 17절까지 일단 여러분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12절부터 17절은 뭐냐 하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뭐를 그려주고 있냐면 1장 18절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1장 18절이 뭐라고 쓰여있나 한번 보죠. 자,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많이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서울대를 나오고 여기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스카이를 나와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좀 어리석고 우매하고 머리에 든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여러분 14절 한번 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그 머릿속에 그의 눈이 있대.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것만큼 보여요. 우리 눈에.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고 또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한번 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혀져 버려요. 오,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다 똑같구나.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좀 부둥켜 안고 그렇게 좀 붙잡아 보려고 막 애쓰고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성주의예요. 지성주의. 이게 뭐냐 하면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 알고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영적인 지식을 얻는 거,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그래서 어제 질문했잖아요. 뭐가 의미가 있는가? 뭐가 의미가 있는가? 어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자가 그거 헛되이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이거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지식, 이거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지식,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추구하나 헛된 거 지성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또 한 가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18절 같이 한번 읽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수고한 모든 것을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누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일평생 돈 한 푼 좀 벌어보려고 먹는 것조차도 뒤로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 여러분 당연히 이 전도서가 그건 다 헛된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쾌락주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성주의. 세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주의. 이거 다 해봤어. 그런데 이거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그런데 자,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뭐랄까요, 이 물질의 의미는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 좀이나 도둑이나 없어지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진정으로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의 삶의 추구함이 오늘 한날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좀 즐거워해 보려고, 인생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다지 뭐 있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허무함만 안겨준다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알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추구한 지성주의, 여러분 그거 헛된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거나 돈 벌지 말라거나 즐거워하지 말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허무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헛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